구역장 관찰 소그룹 클리닉 5번째 시간입니다. PPT 준비됐는데요. 어떻게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잘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여자가 화난 이유를 써보라는 것입니다. 응남과 응녀는 일주일 만에 데이트를 한다. 저녁으로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냉면집에 갔다. 냉면을 다 먹은 후 커피를 마시고 밤 9시에 헤어졌다. 1시간 뒤 응남은 응녀에게 잘 들어갔냐고 카톡을 보내고 응녀는 화가 나서 카톡을 읽고도 답을 하지 않는다. 네. 왜요? 왜 웃으실까요? 네. 왜 화가 났는지 이제 이유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남녀가 데이트를 했는데 냉면을 먹고 9시에 헤어져갖고 이제 남자친구가 잘 들어갔어요. 했는데 지금 여자가 화났다라고 오늘 지문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왜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 관찰은 무엇이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런 것들이 관찰이에요. 등장인물이 2명 등장하죠? 네, 응남과 응녀. 그리고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정보들. 냉면 먹은 거, 그렇죠? 네. 안 데려준 거. 네. 또 뭐 있어요? 뭐라고요? 집에 보낸 거요? 집에는 가야죠. 네. 네. 1시간 뒤에 톡을 보냈다. 뭐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일주일 만에 데이트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들이에요. 그렇죠? 정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야지 잘 읽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어놓고 이게 누구한테 했는지 배경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안 읽은 거죠. 그래서 관찰 지문은 이 지문 안에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꼼꼼히 다 찾아내는 것이 관찰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누구지? 이들이 뭘 먹었지? 여기에 평양냉면을 먹었다는 내용은 없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함흥냉면을 먹었나? 평양냉면. 그 고민은 여러분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지문에서도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보시면 여기 또 뭘 표현됐냐면 지금 일주일 만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뭘 먹을까 고민했어요. 이것도 하나의 정보죠. 남자가 오늘은 스케줄이 이렇게 가. 나만 따라와. 라고 하지 않고 만났는데 뭘 먹지? 여기서 1시간을 고민했는지 30분을 고민했는지 모르겠죠.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또 지체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석 질문은 무엇이냐면 의미입니다. 의미예요. 왜 화가 났는가가 이제 제일 중요한 해석 질문입니다. 왜 냉면을 먹었냐는 중요한 질문은 아니에요. 네, 여기서 포인트는 왜 화가 났지? 이게 해석 질문이에요. 그러면 적용 질문은 뭐가 될까요? 데려다 줘야 되겠다. 또 뭐가 될까요? 응녀는 냉면을 싫어하는구나. 다음에는 칼질하러 가야 되겠구나. 다음에는 피자나 파스타를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적용이 있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관찰이 돼야지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관찰이 정확히 안 되면요, 사실은 해석을 못 해요. 정확한 해석이 돼야지 왜 화가 났는지 알아야지. 왜 화가 났을까? 그러면 데이트를 한 번만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얘가
옛날에 면종류 싫다고 했었는데, 아니면 일주일 내내 기다렸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9시 땡 되니까 집에 들어가 하고 보냈어? 정확한 해석, 왜 화가 났는지 알아야지 그 다음에는 집에 데려줘야 되겠구나. 다음에는 내가 무엇을 먹을지 생각하고 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그러니까 문제는 정확한 관찰이 안 되면 정확한 해석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정확한 해석이 나와야지 정확한 적용이 나온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예, 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정확한 적용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숙달되면 정확한 적용으로 바로 갈 수 있죠. 왜냐하면 관찰과 해석이 너무 자연스럽게 되면요. 제가 예를 드렸죠. 저희 아들 집에 오면요, 어머니 컨디션을 보고 엄마 지금 컨디션 좋네. 엄마 나 오늘 영어 시험 봤는데 잘 봤어요. 우리 아들 잘했네. 실제가 아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잘 봐요. 그러고 나서요, 엄마 기분이 좋아졌네? 그러면 이게 해석이잖아요. 이제 관찰을 짝짝짝짝짝 하다가 엄마 지금 기분이 좋아졌네? 그때 어떤 적용을 간다고요? 엄마 핸드폰 시간 좀 더 주세요. 엄마 나 용돈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적용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눈치 없는 딸은 관찰도 안 하고 해석도 안 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엄마 나 핸드폰 시간 줘.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핸드폰 시간을 못 받아요. 맞고 혼나고. 그러니까 이 관찰이 정확한 관찰이 돼야지 정확한 해석이 나옵니다. 정확한 해석이 나와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관찰하시고 해석 질문, 그리고 이 관찰에 근거한 해석 질문을 만드신 다음에 적용까지 가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 본인의 성경책을 피셔야 될 겁니다. 여기서 관찰, 해석, 적용을 하셔야 되니까, 네. 10절까지 저랑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여기서 이제 관찰을 하시고요. 정보를 다 적으십시오. 정보를 적으십시오. 등장인물, 그리고 어디서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무엇이 또 등장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정보들을 한번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해석 질문을 한 개 적어보세요. 해석 질문. 그리고 마지막에는 적용을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제가 5분만, 원래는 더 드려야 되는데 5분만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많이 부족하시죠? 네, 네, 그쵸? 시간이 많이 부족하실 거라고 믿는데, 네, 보실까요? 관찰한 거, 먼저 이 정보들을 한 번씩 이렇게 던져보시겠어요? 어떤 게 있죠? 어디서 여리고, 그쵸? 여리고를 들어 지나가시더라. 등장인물이 또 누가 있죠? 네, 삭개오에 대한 정보만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세리의 장이다. 부자다. 키가 작다. 맞아요. 그쵸? 네. 또 삭개오에 대한 또 다른 것들 없을까요? 안 들립니다. 속여서 빼앗았다. 네. 그건 아니에요? 네 배나 갔겠다. 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된 모습이죠? 네네. 네, 돌 감람나무에 올라간 거. 그쵸? 네. 근데, 지금 권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돌 감람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키가 작아서, 어떤 분은 이렇게. 똑같은 거 해석해도 어떤 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올라갔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키가 작아서 못 그쵸? 예, 키가 작으니까 올라간 건 맞긴 한데, 그쵸?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구원받고 싶어서.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어떻게 괴로웠을까요? 네,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그쵸? 네. 네, 뭔가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네. 3절에 보시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찾아내야 될 것들을 이렇게 많이 찾아내셨어요. 뒤에 있는 그 무리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좀 하지 않고 앞에 부분만 좀 다루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삭개오는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네, 그쵸? 이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네, 세금을 수탈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네가 이 갈릴리 여기서 세금 1억만 걷으면 돼 라고 얘기하면 5억을 걷어도 1억만 주면 되는 위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걷으면 많이 걷을수록 남는 장사가 세리예요. 근데 세금을 뜯기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얘는 친일파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는 이 거지들도 세리가 주는 돈은 받지 않았어요. 들어온 돈. 나는 네가 그렇게 번 돈은 나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성경 보시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있을 때 두 사람이 등장해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세리는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해서 이 죄책감 때문에, 이 영적인, 왜냐면 사람들이 다 나를 여기 보니까 죄인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죄인의 집에 갔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시받고 있던, 그러니까 부자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심령이 무척이나 가난했던 사람이 이 세리 장이었어요. 그냥 세리가 아니었고 세리들 중에서 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 근데 그 사람이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분자를 선택해야 돼요. 괜찮은 사람만 뽑아도 말이 나오는데, 얘는 아닌 것 같은 사람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괜찮았던 사람도 없었지만 어부들을 뽑아놨으니까요. 그러니까 배움이 충만했던 사람들도 아니었지만
그 중에서도 심지어 죄인이었던 세리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세리 카톡방에서는 사실은 굉장한 이슈였어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평범한 목사 같지는 않아. 보통 목사라고 하면 늘 거룩하고 그랬는데 이 목사, 표현을 제가 좀 쉽게 가려고 일부러 이렇게 썼습니다. 죄인이랑 같이 노는 목사야. 남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예수야 라는 게 당시에 사실은 이 세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보고 싶었겠죠. 보고 싶었겠죠. 근데 혹시 관찰하면서 이것을 관찰하셨던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몇 절이냐면요. 5절인데요. 5절에서 혹시 관찰하면서 뭐 이렇게 어떤 질문이 혹시 나왔을까요? 5절에서. 아멘. 네. 많이 나왔는데 질문. 여기서 질문이 혹시 있을까요? 질문은 궁금증이죠.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삭개오 입장에서는요. 놀랍죠?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내 이름을 아시네?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고 능력자이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그분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이건 사실은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고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지? 이게 이제 이분의 해석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하셨지? 관찰 질문이죠. 그리고 이게 해석,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질문을 했으면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적용은 어떻게 가요? 내 이름도 아시는 예수님.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을 했으면 이게 해석 질문으로 가고 해석이 되면 적용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내 이름도 아시겠구나.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시겠구나.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찰과 해석과 적용은 따로 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본문을 보실 때마다 관찰하시고 또 해석과 적용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설화체를 저희가 봤는데 이거는 스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가 이게 나오지만 또 이런 본문이 서신이 있죠. 바울 서신 그리고 시편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볼 때 반복되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게 있죠. 하나님의 아들 뭐 계속 아니면 에베소서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요. 119번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이 반복되는 단어는 중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아니면 그러나 이런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찾아보면서 관찰과 해석과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좀 하게 될 건데 오늘은 맛보기만 잠깐 봤는데요. 이제 구역장님은 모임을 인도하실 때 질문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구역원들 안에 어떠한 적용을 내놓을 것인가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관찰, 그리고 해석, 어떤 적용을 할 것인가 같이 좀 설교를 들으시면서 같이 질문을 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